할렐루야. 저는 지금 이제 이 빌레몬서 아주 짧죠, 그죠? 아마 그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짧은, 이제 물론 신약 성경의 유다서나 또 요한 3서 이런 경우 한 장 딱밖에 없는 그런 성경이지만, 이 빌레몬서도 사실은 딱 한 장 25절까지밖에 없는 아주 짧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는 편지입니다. 한 통의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 속에 등장하는 세 분의 사람들, 어른들. 자, 제일 먼저 편지를 쓴 사람 누굴까요? 네,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 누굴까요? 예,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제공한 사람 누굴까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자, 빌레몬은 그 골로새 교회, 우리 성경에 골로새서 있죠. 바로 그 골로새예요. 그 골로새 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좀 많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아주 무익한 자가 있었습니다. 주인을 배신하고 돈을 훔쳐서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 눈에 뜨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아주 그 군중 속에 숨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가장 멀리,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딜까? 로마. 그래서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던 이 골로새의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을 배반하고 이제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갔어요. 그리고서는 숨었어요. 숨는다고 숨었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사도 바울을 만나요.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철창이 있고 이런 감옥이 아니라 하숙집처럼 집을 정부가 대여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가는 집세, 월세나 이런 것들을 다 죄수가 물게 하는 감금 상태로 밖에 못 나다니는, 그러나 집안에서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외부인들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었어요. 아마 그때 누군가가 그 바울 선생이라는 분이 예수 얘기를 자꾸 하더라. 그걸 아마 오네시모가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네시모는 지금 가슴이 불안해요. 또 마음에 뭔가 한켠에 허전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배신하고 왔는데, 내가 훔쳐서 왔는데,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아마 달래고 싶은 마음에 이 감옥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1년 정도 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 예수가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자연 만물조차도 그분께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반역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듣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복음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그 잔의 의미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셨다. 그래서 대속 제물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 오네시모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아주 굉장한 거부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거짓말하고 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리고 그 다음날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사실은 좀 과장되게 얘기했다고.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바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오네시모가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바울 선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용서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이제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신분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는 신분 사회입니다. 그런데 배신했던 노예가 주인을 찾아간다?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맞아 죽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신체 일부분을 잘라서 평생을 고통받게 하기도 하고, 그게 그 사회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오네시모, 그에게 보내는 편지. 자, 그러면 여기 등장인물 셋, 여러분들이 좀 해봐 주세요. 제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등장인물이 누군지를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누구죠? 네, 사도 바울 떠요. 빌레몬 떠요. 오네시모.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과 또 그 전 시간, 오늘 3주째인데 3주 동안 이 짧은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편지 속에 세 인물이 가지고 있는 태도, 신앙 태도를 우리가 딱 살펴보면,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구나. 이 사람들 속에 복음이 역사하니까 삶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태도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제가 1, 2, 3 나누어서 복음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1년 동안 듣고 그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이 빌레몬서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이 오늘 함께 선택한 본문인 15절부터 22절 안에 과연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삶의 태도가 여기 묻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안에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 태도가 우리 속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있으면 진짜입니다. 없으면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여러분, 시금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시금석이 뭐예요? 그게 그런가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증명해내는 거. 여러분, 만약에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본인이 아니야 나 임신 안 했어, 아무리 그래도 표시가 나요, 안 나요? 표시가 나요. 2달, 3달 지나면서 입덧이라는 걸 해요. 입덧을 하는구나, 내가 혹시 아기 가졌나? 그런데 4달, 5달 지나면서 배가 조금씩 불러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진짜 우리 안에 있으면 숨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걸 시금석으로 삼을 수 있을까? 어떤 걸 보면 이 사람 진짜 복음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까? 저는 15절부터 22절 안에 한 3가지 정도의 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3가지 정도의 주제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당신이 진짜 복음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이게 생긴다. 첫 번째,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기냐 하면 섭리신앙이 생깁니다. 섭리신앙이 생깁니다. 자, 15절을 같이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우리가 가진 성경 이 개역 개정은
약간 좀 그 번역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구절을 딱 읽을 때 느낌이 팍 와요? 아,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딱 느껴져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요 본문보다, 요 개역개정 성경보다 조금 쉽게 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을 한번 좀 띄워봐 드릴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잠시 동안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잘 보세요. 처음서부터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오네시모죠. 오네시모. 잠시 동안 그대에게서, 빌레몬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배반하고 주인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 인간 관계 속에 주인과 종 관계로 묶여 있었는데 이것을 깨려고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이 도망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영원히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다른 어떤 새로운 관계로 영원히 당신 곁에 같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이것을 자, 공동번역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잠시 동안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거를 문법적으로 가정법이라 그래요. 가정법. 헬라어로 가정법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법이 있어요. 오늘 만약 저 태양이 떠오른다면 저 태양이 안 떠오를 리가 없어요. 사실이죠, 그죠? 그럴 때 쓰는 가정법이 있어요. 문법이. 그런데 절대 사실일 수 없는 거.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저 바다가 없을 수 없어요. 저 바다가 없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정할 때. 근데 여기 지금 이 본문에 가정법이 하나 쓰였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가정법이 사실을 확증시키는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을 배신하고 도망치듯이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원히 그대에게 가까이 이 오네시모를 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복음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갖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 15절이 우리 번역에는 좀 아주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그대를 배신해서 떠났고 그가 자기 의지대로 지금 로마까지 왔는데 자기 힘으로 도망친다고 도망친 곳에서 도망칠 수 없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나니까 생명의 복음이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 그로 하여금 반드시 네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그대 곁에 이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하시려는 섭리였소. 섭리, 다른 말로 뜻, 또 다른 말로 계획. 하나님의 계획으로, 계획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일이 벌어졌어. 이게 바로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 복음이 그 안에 깨달아진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섭리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지체된 것은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좀 더 크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꺾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연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그 안에 깨달아진 사람은 이거를 믿게 되어 있다고요. 자, 여러분, 제가 증거를 하나 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가장 긴 분량으로 기록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아주 극진한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이유로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해요. 그래서 요셉 나이 17살에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게 되는 것을 막으셔서 어떻게 하냐 하면 미디안 사람, 완전히 이방인들이죠. 그 상인들이 애굽으로 오가면서 장사를 하는데 그들에게 이 요셉을 은 20을 주고 팔아요. 요셉은 17살에 영문도 모르고 팔려갑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 정말 그 무지막지한 그 사람들을 사고 파는 그 사람들에게 끌려서 노예로, 그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색동옷을 입고 정말 만난 것을 먹고 했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17살에 그 청소년의 민감한 때에 형들이 죽일 것 같이 자기를 향하여 어르렁거리고 자기를 팔아버리는 깊은 상처를 안습니다. 애굽에 끌려간 이 요셉이 사람들이 사람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요셉을 사고 팝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애굽의 왕인 바로의 왕의 그 친위대장,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아마 국방부 장관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보디발이에요. 보디발. 이 보디발이 요셉을 돈을 주고 사요. 그 자기 집에 데려가요. 노예로 데려간 거죠. 종으로. 그런데 이 청년이 아주 잘생겼어요. 예. 그리고 아주 너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사람 앞에만 서면 눈에 뭐가 자꾸 들어가. 막 이렇게 막 눈에 뭐가 자꾸 들어가.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은 노골적으로 이 요셉을 붙잡아서 막 옷을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범할 수가 있냐 하며 자기 외투를 그 사람 손에 남겨둔 채로 도망을 쳐 나옵니다. 그 일이 화근이 되어서 이 여자가 앙심을 품고 요셉을 모함을 합니다. 이 여자의 남편인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믿고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아니, 죄 안 지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 라고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점점 더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야만 합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섭리를 쉬운 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 13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바로 이 요셉이 해몽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 나라의 2인자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땅과 애굽 땅 모두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에 살던 요셉의 형제들, 여러분, 그 요셉의 형제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까지 내려옵니다. 요셉은 그때 17살, 지금은 30대가 훌쩍 넘은 나이, 완전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그를 잘 못 알아봐요. 그러나 동생 요셉은 딱 보니까 형인 것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그때 형들의 느낌이 어떨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절대 권력자로 지금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여기 와 있어. 당연히 배다른 동생입니다. 배다른 동생이에요. 친형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자기들이 팔아먹어 버렸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자, 앞에 화면에 있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나를 여기 보냈대요? 누가 나를 그 인신매매범들한테 팔아 넘기게 했대요? 누가 나를 그 모진 고난 당하게 했대요? 누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대요? 누가 나를 억울한 시간 보내게 했대요? 누가 나를 그곳에서 왜 답답하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고 한탄하게 했대요? 누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문장을 보시면 답이 딱 떨어져요.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45장 8절 창세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그런즉 나를 이 죽을 고생하게 한 거 형님들이 아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근데 요셉이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믿는 거, 이것을 한마디로 섭리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빌레몬서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빌레몬서. 여러분 대답하세요. 복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나는 그때 왜 하나님 우리 가족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왜 내 자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왜 그때 그 물질을 다 빼앗기게 하셨어요? 요셉의 표현대로라면 왜 형들의 감정이 나를 죽일 만큼 나를 미워하게 하셨나요? 왜 나를 그때 안 막아주셨나요? 왜 그때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이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 섭리 안에 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 내 인생을 섭리하신다 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편지에도 선명하게 빌레몬, 자네가 오네시모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가 자네로부터 도망을 쳐 여기까지 로마까지 오고 돈을 훔치고 이 모든 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배신, 도둑질, 또 도망, 이런 단어들 다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너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요, 이 부정을 바꾸어 긍정이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지금은 여러분들이 답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앞길에 이렇게 불투명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선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 생겨요. 뭐냐 하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하나님 섭리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죠. 16절부터 읽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자, 그러면 요 대목도 우리가 조금 쉽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후로는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마.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야 마땅한 사람이야. 아니, 여러분 이거 빌레몬의 노예예요. 빌레몬의 소유라고요. 재산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편지하냐면 이 사람 자네 종으로 둘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로 두래요? 형제로 두래요. 형제로 두래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관계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어제까지 원수였는데 오늘 내가 복음을 깨닫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돼. 신기하죠?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제까지 지금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근데 오네시모가 복음을 깨달았대. 그러니 자네도 이제 복음 안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재해석하면 좋겠어.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복음 안에는 관계의 혁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구조가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요. 그런데 기존의 틀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세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새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새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것에 있어서 그래요? 관계에 있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종이었던 사람을 형제로 대하래. 그리고 노예로 막 부리고, 오네시모 앉아, 오네시모 일어서, 오네시모 저기 가서 그거 사와, 오네시모 이거 갖다 놔, 오네시모, 이렇게 종이었어요. 종. 그런데 여러분 18절 1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빌레몬 당신이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중에 사도예요. 사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직접 복음을 전해주진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을 복음으로 깨닫게 한, 구원받게 한 바로 그 스승 중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마음속에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저분이야말로 우리 이 골로새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신 분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존경하겠어요. 그런데 그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나 영접하듯이 영접해. 아니,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종이었던 그 노예를 형제로 취급해달라. 거기에서도 모자라서 나를 영접하는 것만큼 소중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좀 영접해달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또 18절도 보세요. 파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냐 하면 보세요.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여기 불의를 하였거나, 근데 그가 만일, 이것도 가정법이에요. 만약, 그런데 이것도 사실을 가리키는 가정법이, 문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가 진짜 너에게 손해를 끼쳤어. 너에게 빚진 일이 있어. 그러니까 너에게 갚아야 될 그 빚이 있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 18절 계속.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진짜 불의를 했어요. 그리고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진짜 빚을 졌어요. 훔쳤어요.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 내가 대신 갚을 거야.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바울은 이렇게 파격적으로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걸까? 자, 이것도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권사님 가보셨어요? 금산교회? 네, 가보셨어요. 아니, 아까 제가요, 일부 예배 설교를 이거 지금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서 인사하는데 저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제 귀에 가까이 오더니 목사님, 제가 금산교회 갔다 왔어요. 이러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여기 오정동에, 대전 오정동에 한남대학 아시죠? 그 한남대학 정문 길 건너 대전신학교, 지금은 대학으로 이렇게 승격된 것 같더라고요. 대전신학대학 아시죠? 네, 그 학교가요, 그래도 제법 규모가 꽤 커요. 근데 그 대전신학교를 누가 세웠는지 혹시 아세요? 창립자. 알면 제가 설교하기가 재미없겠죠. 누가 세웠냐 하면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웠어요. 이자익. 자, 이자익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1894년 1800년 되니까 지금 꽤 오래됐죠, 그죠? 1894년, 지금부터 130년 전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이름이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테이트 선교사님이 전라도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래서 전라도 전주에서부터 정읍까지 그 지역을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자동차도 없고 손 걸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니까 하루는 이 마을 가서 복음 전하고 저 마을 가서 복음 전하다가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머물다 가야 되겠구나 하고 들어간 동네가 금산리예요. 근데 그 금산리에 들어가 이제 막 날이 저물려고 하니까 오늘 저녁 때 묵을 때를 빨리 찾아야 돼. 외국인인데,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서 아주 제일 집이 커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집 앞에 서서 대문을 두드렸어요. 머슴 하나가 쫓아나오더니 누구요? 이 조선말을 잘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어떤 외국인이 지나가는 나그네요. 오늘 밤 하루 묵어가게 해주시오. 그래, 이 모습이 잠시 기다리시오. 그리고는 안방의 주인에게 쫓아갔습니다. 그 주인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기억해 주세요. 조덕삼이라는 어른이에요. 조덕삼. 그 주인에게 쫓아가서 마님, 외국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날이 어두워 우리 집에 묵어 가려고 그러는데 드릴까요? 말까요? 우리 집으로 드릴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 나그네를 잘 돌봐야지 들어오게 하시게. 예, 마님. 쫓아나가서 들어오시오. 우리 마님이 저 사랑방 한 채를 내드리라고 하오. 그래서 저 문간방의 사랑방을 이제 저녁 때 소죽을 쏘느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놓은 아름묵기 따뜻한 방에 이 테이트 선교사님을 그쪽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래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 방에 들어가셔서 이러고 있는데 이게 밥상을 차려가지고 그 집 머슴이 그 밥상을 들고 오는데 뒤따라서 주인 어르신 조덕삼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양반이면서 아주 큰 부자였어요. 들어오면서 보아하니 외국 사람 같은데 어찌 여기까지 오셨어? 그랬더니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소이다. 그 좋은 소식이 뭐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소식이 왜다. 에이, 보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사람이 40, 50 되면 나이 들어 늙고 죽는 것이 당연한 이치건을 어찌 영원히 살겠소? 어르신의 마음이 내 눈에 안 보이듯 어르신의 영혼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소.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마가복음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그들의 운명이 바뀌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소식을 조덕삼 어른에게 그날 밤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이 조덕삼 이 어르신이, 이 양반이 나도 그거 믿고 싶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트 선교사에게 당신이 전주와 정읍을 오고 간다고 하는데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을 이렇게 패스하지 말고 꼭 좀 들려주시오. 그래서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지나갈 때마다 금산을 들려서 그 조덕삼 씨네 집 사랑방에 하루씩 묵어간 거예요. 묵어갈 때마다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선교사님, 내 이제 뭐를 망설이겠소? 우리 집 사랑방을 금산교회로 세우십시다. 그래서 그 금산리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사진 한번 보죠. 금산교회. 자, 이게 바로 조덕삼 씨가
처음 자기 집 사랑방을 내주었던 그 교회,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소중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조덕삼씨의 사랑방이 금산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1명, 2명 더해졌어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성도, 첫 번째 성도 조덕삼, 두 번째 성도가 누구냐 하면 누구게요? 이자익이에요. 이자익. 그 집 마부였어요. 그 집 머슴이었어요. 그 집 종이었어요. 자이가 그러면 예 주인님 하고 쫓아오는 종이었었다고요.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1905년 10월 11일 날 드디어 그 교회에 1호 세례자들이 생겼어요. 침례식이 거행됐어요. 그때 조덕삼, 이자익, 박희서라고 하는 세 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첫 성찬식이 그날 있었어요. 30명 성도들도 생겼어요. 테이트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제는 이 교회가 좀 자립을 해야 될 것 같아. 이 조선 사람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주의 종을 하나 세워야 되겠어.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결정을 하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이제 이 금산교회가 스스로 좀 서야 하오. 그래서 이 교회에 지도자를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좀 투표를 해서 대표자 한 사람을 세우십시다. 그래서 이제 세우기로 하고 그날이 다가왔어요. 후보자가 2사람이 딱 생겼어요. 가슴 아프게도 그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조덕삼. 그 조덕삼과 경쟁해야 돼. 한 사람밖에 지도자는 못 세워. 누가 세워졌을까요? 이자익. 2사람이 주인과 종이, 상정과 머슴이 투표로 경합을 하게 됐어. 한 명밖에 못 뽑아.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돼. 상식적으로 누가 세워져야 맞아요? 막 조덕삼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양반이에요, 양반. 그 어른이 세워져야 되죠. 성도들이 기도하고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자익이 투표에서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그날 투표가 끝난 날 조덕삼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더니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투표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는 이자익을 나의 머슴으로 두지 않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겠습니다. 파격이에요, 파격. 이거는 혁명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선 말에 신분을 자기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르치려고 하면 감옥에 가야 했어요. 양반이라도.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지도자로 이자익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돈을 100% 내놓고 이 이자익을 저 평양에 있는 신학교, 당시에 우리 조선 땅에는 신학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3년 동안 그에게 들어가는 모든 학비, 그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비 다 조자익, 이 어른이 다 내줍니다.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이자익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김제로 돌아왔어요. 금산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그분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자기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조덕삼은 자기의 종이었던 이자익에 대하여 하대하는 일이 없었어요. 겸손하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이 조선의 교회들이 피폐해져가는 그때에 이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만은 아름답게 부흥이 되고, 그 이자익 목사님이 노예였던, 그 종이었던, 하인이었던, 머슴이었던 이 목사님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단, 장로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내시고, 그리고 후학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하고 세운 신학교, 대전신학교. 그게 우리 동네에 있어, 우리 마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진짜 우리 속에 들어오면 관계의 파격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를 어떻게 형제로 여기냐고요. 아니, 그를 형제로 여기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시자고요. 그를 바울을 영접하듯이 영접하라고, 그가 빚진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영접한 복음이 참이라면 우리에게도 관계의 파격은 여전히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이 같은 목장에서 내가 섬기는 목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그 찬송 3절에 죄인도 원수도 뭐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복음이 진짜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복음이 있는 사람은, 자, 18절입니다.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그거 갚을 거야. 그리고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그대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해다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기뻐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돼. 용서하면, 그 용서하는 것을 순종하면 바울에게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순종하면 평안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고 우리에게 평안이 생기고 우리 디딤돌교회가 기쁨과 평안으로 복음을 누리고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섭리신앙을 갖게 돼요. 두 번째는 관계의 파격이 일어나요. 세 번째 일어나는 거, 여러분, 선한 일에, 주님의 일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는 지체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순종하면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빌레몬의 그 순종 때문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평안을 누리게 될 거다.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기 뜻과 완전히 반대이지만 내가 이 뜻을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5절. 복음이 진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섭리신앙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16, 17, 18절. 복음이 진짜 우리 안에 있다면 관계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이 진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선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